너의 희망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게 뭐야? 너의 희망이 뭐야? 너의 희망이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일제 시대 때 많은 백성들이 울 밑에 선 봉선화 같은 인생이잖아요. 울 밑에 선 봉선하여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렇게 애국가만 못 부르는 게 아니라 울 밑에 선 봉선화를 일제가 못 부르겠죠. 네, 이 민족이 떠오르잖아. 울 밑에 선 봉선하여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런 거잖아. 근데 그런 지식인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인가? 희망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 일제 시대 때로 동경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지식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까? 구하지 못했잖아요. 그 동경 제대를 나오고 그 경성학교, 지금 서울대학교 있죠. 연세 학교도 있었죠. 이화여대도 있었고, 근데 우리 희망이 그런 걸로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배운 걸로 우리나라를 차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 밑에선 봉선화 같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어떻게 보면 국민송인데 이동건 목사님이 노래를 바꿨어요. 이 풍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인가. 이게 술 한잔 부르면서 뭐 신마저기 부른 노래도 그렇게 해요.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니 세상이 어떠하냐면 이렇게 세상 노래는 흘러가는데 이동건 목사님 그 노래를 어떻게 바꿨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들을 보통 찬송가가 많이 부르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민요도 찬송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처음 듣는 친구야 이 가사도 있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우리나라 옛날에 그 아니테가 짓기 전에 우리 애국가 그 노래였거든요. 찬송가를 바꿔서 부른 노래인데 그 노래가 원래 전부 여지어서 손들고 옵니다. 근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무슨 노래를 불렀냐? 지금 애국가를 부른 게 아니라 천부여 의지 없어서의 곡에 맞춰서 우리가 애국가를 불렀어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근데 이 노래가 왜 그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가슴을 울리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들었잖아요. 이 힘으로 이 나라를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로도 구할 수 없는데 이 나라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붙들어 주시니 나의 쓰지 함으로 큰 권능 받았어. 하나님 주 앞에 구한 모든 거늘 얻겠습니다. 우리 민족 선조들이 뭐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야? 1945년도에 8월 15일날 뭐야? 우리나라를 뭐야? 독립하게 하셨죠. 독립하게 하셨어. 그러면서 천황이 한국 문서에 서명했죠. 그러면서 천황이 뭐에 서명했냐? 나는 신이 아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서명했어요. 그 전에는 뭐야? 일본 천황이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신사참배 그 뭐야? 동방여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무슨 행사 때마다 그 천황에게 절을 해야 돼. 천황에게 인사를 해야 우리 학교를 가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히라카나 가타카나를 배워야 되고 천황한테 절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천황이 뭘 선언했어요?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럼 진짜 신이 뭐야? 천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가장 강풍의 시절에 뭐의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너의 희망이 어디 있냐? 너의 희망이 어디 있냐? 그게 뭐야? 부귀와 영화에 있지 않다는 거야. 부귀와 영화를 만나서 부귀와 영화가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선조들이 깨달음을 줬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출발할 때 뭐해요? 금식한다는 거야. 금식하고 뭐해?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뭐로 시작한 나라예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라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한 거예요. 제헌절에 7월 17일에 뭐예요? 이은영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국회에서 제1회 국회에서 뭐 했어요? 기도로 이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섰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이 나라를 뭐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근심하고는 저희가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뭐야? 이 위태로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한 해가 하나님께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정신적인 그 육체적인 전쟁 유가사병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피폐 나라가 완전히 그 폐허가 된 조국 속에서 우리가 살아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97년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제2의 유교 전쟁이다. 그때 아나운서 멘트가 그랬어요. 제2의 한국 전쟁이다. 제가 99년도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쟁통에도 얘기 놓듯이 전쟁판에 놓은 거야 우리나라. 99년도가 뭐야? IMF가 97년도에 시작했는데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IMF 체제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도파가 무너져.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던 제일은행,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제일은행을 옛날에. 지금은 농협이 최고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제일은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은행에다 주식에다 몰빵했는데 그 재산이 싹 다 녹았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업계 최고는 뭐야? 제일은행이었어. 그때는 뭐야? 미도파라는 큰 백화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야? 우리가 알다시피 대우와 기아가라는 막강한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거야. 미도파가 무너나 기아가 넘어가 대우가 무너져. 그러면서 뭐야? 그렇게 우리가 모든 전재산을 노후의 자금으로 써야 된다는 제일은행도 뭐야? 부도가. 그렇게 이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믿을 것도 없고 이 세상에 나가 있을 것도 없이 정말 제2의 유교 사변이라고 하면서 온몸에 눈물을 흘렸던 시기가 뭐냐? 우리가 뭐냐? 그 생명과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쳤던 시기를 우리가 겪고 살아왔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학교를 다녔던 이제 92학번 사람들이 군대 갔다 와서 97년도부터 막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데 제 시대 때 사람들 보니까 애들이요 다 틀려. 아직도 73년, 4년, 5년인 사람들이 IMF 때 사회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결혼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제 이렇게 69, 70 그 밑으로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다 결혼을 했어. 근데 73년, 74년, 75년 이 세대부터는 지금 또 친구들 만나보면 결혼을 안 한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1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IMF 때 무너져서 이렇게 가게를 세워갖고 애들이 이제 막 돌진하고 초등학교 지나고 뭐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있고 또 일찍 자리 잡아가지고 서른이 또 넘어가지고 사회 본 애들도 있고 혼자 본 애들도 있고 이렇게 나이 차이가 완전히 이렇게 원래 같은 그 연도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결혼하고 거의 다 아이 낳고 거의 다 시집가고 집 사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시대 IMF가 지나고 난 후로는 사람 인생이 같은 거예요. 그냥 결혼을 못한 사람들도 많고 아기가 낳는데 이제 돌진한 애들도 있고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있고 일찍 자리 잡은 사람들은 또 장가 가서 손자고 또 할아버지 소리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말이 뭐야?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믿어요? 바울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바울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선장과 선지의 말에 더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지하던 사람의 삶을 보니까 13절을 보니까 남풍이 숭하게 불면 그들의 뜻을 이루는 줄 알고
다스가마 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게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뭐야? 순풍에 돋다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그 뜻이 선장이나 선조의 말이 이루는 것 같이 이 돛을 달고 해변을 향해서 항해를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나라가 살 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이 민족이 살 길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뭐야? 시간을 아멘. 근데 평화가 오는데 이 순풍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예요? 강풍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뭐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명이에요. 여명이 뭐냐? 희망을 말하는 거죠. 여명의 눈동자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일제 시대 유교사범만의 경우로 여명의 눈동자가 있었죠. 여명이 사라져. 지금 아이들의 삶이 뭐예요? 월세를 구할 수도 없고 전세를 구할 수도 없고 원룸을 구할 수도 없고 집도 사지도 못하고 대출도 안 나오고 또 주식 건드렸다가 망하고 취직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영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저는 그거 같아요. 세대가 너무 빨리 바뀐다는 걸 보여봤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차를 이제 고등학교 좀 벌어가지고 차를 이렇게 태워주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학교 다니기 싫어. 학교 다니기 싫어. 나 학교 그만둘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학교 가서 도시락 까먹고 오더라도 잡아서 찾더라도 학교를 다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지금 아이들이 어떤 세상이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가 가장 많대요. 지금 자퇴가 엄청나게 많이 는다는 거예요. 왜 자퇴를 안 하니까 아예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들은 빨리 그냥 짬깨 차이나 들어가고 취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나아. 그래서 자퇴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아예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시간 낭비니까 아예 대치동 학원에 빨리 들어가서 검정고시에서 대학 가는 게 나아. 근데 이게 내가 사람은 세상과 다르니까 우리 아들한테 선택권을 빨리 줘서 야, 너 공부에 관심 없냐? 빨리 공부로 해서 이렇게 취직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너무 공부를 잘했으면 검정고시를 보고 빨리 대학을 가서 사회 진출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현명한 지혜를 줘야 되는데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야, 내가 학교 가서 자더라도 도시락만 까먹고 오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장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야? 아이들과 아빠 뭐야? 대학 안 되잖아. 알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잠을 못 자면서 고민을 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뭐 먹고 살 것인가? 그 고민을 지금 뭐야? 고등학생들, 1학년들이 얼마나 세상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 사는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꿈이 뭐였어요? 건물주 되는 게 꿈이었잖아. 근데 지금 건물주가 뭐예요? 상가가 다 펴있어. 공짜로 들어와서 살으라고 해서 벌신물이 없고 그냥 공짜로 들어와서 살으라 해서 안 들어와. 그게 지금 건물주가 조물주 나오면 건물주한테 건물주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민감하게 변하는 애들이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얘네들이 우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변하지 않는 시대를 살았고 지금 애들은 변하는 시대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방 변해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커피가 생겼네.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이스크림이 생겼네.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농부사가 생겼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야? 사람이 필요 없는 거야. 사람이 없이도 가게가 되고 사람이 없이도 스토가 되고 사람이 없이도 뭐가 돼.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면 왜 존재해? 이 세상에 사람은 왜 존재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답을 줘야만 뭐예요? 구원의 영광이 생겨나는 거야. 사람은 왜 존재합니까? 사람은 왜 존재해? 챗GPT가 다 하고 LI가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데 사람은 왜 존재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한 거야.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재 자체로 귀한 거는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존재가 뭔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르신이 이제 TV 다이를 달아줬는데 우리 아버지 영배분을 뵈서 그런지 10년 만에 돌아가신 아버지 꿈에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뜨면서 아버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거기다가 깼는데 여기서 눈물이 이렇게 있어요. 늙고 힘없는 아버지가 지금 뭐 살아있다고 해봤자 뭐 나한테 뭔 도움이 돼. 근데 그 아버지를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그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어때요? 그죠? 마음이 어때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유튜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하면 올리면 내 목소리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우리 아버지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까 어떨 때는 아버지 목소리가 뭐였지 하면서 목소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렇게 어릴 적 중년 때까지 들었던 아버지 목소리가 생각이 안 나. 그렇게 지금 아버지 목소리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뭐야? 존재. 부모라는 게요. 존재한다는 자체가 뭐냐? 너무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처럼 내가 존재하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하나만으로 뭐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집에 갈 때마다 진짜 어머니 집이 텅 빈 것 같아. 아버지 사진에 있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충격과 상실과 허탈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존재가 뭔지를 몰라요. 이 부모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지 애들이 그런 거죠. 뭐 할아버지가 돼갖고 아버지가 왜 보고 싶어? 네가 할아버지 돼봐라. 네 아버지 안 보고 싶나? 할아버지가 돼도요. 죽을 때 엄마 그러고 죽는 거야. 아빠가 불러 죽는 사람이 이제 뭐지? 아빠 그러고 죽는 거지. 그게요. 존재야 존재. 내가 늙어서도 나이가 80에도 90에도 보고 싶은 존재가 나요. 꿈에 살아서 보고 싶은 존재가 아버지예요. 그게 그 존재의 기한은 뭘까? 지금 애들은요 존재가 뭔지를 몰라. 그 존재가 이 물질이 주고 안 주고 풍요를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계시구나. 우리 부모님이 눈물 흘리면서 오늘 또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옛날엔 정화서 떠놓고 나머지들은 그러지만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구원의 여망이 구원의 여명이 구원의 희망이 뭐야? 사랑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뭐야? 사랑하는 거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소망이죠.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이 늙었을 때는 조금 더 서글프거든요. 우리 엄마가 이제 백내장이 돼서 눈이 한쪽 눈이 안 보이시는데 눈이 안 보일 때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코가 이제 청각 코가 상실해갖고 이제 코의 냄새를 못 맡을 때도 참 서글펐는데 이제는 청각을 상실하셨나봐요. 이제 거의 보청기를 달아야 세진이야. 그래서 이제 어제 엄마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하니까 우리 엄마가 귀가 어두우니까 여보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잘 지냈냐? 그래서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서로 메아리처럼 딴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 잘 계시죠? 그러니까 잘 지낸다 그러다가 끊었어. 그러니까 참 마음이 너무 짠한 거야. 옛날에는 우리 엄마가 다 상실해서 기가 상실이 안 돼서 엄마하고 미역국자고 자래국자 뒷집에 있는 송아지 한 마리 뽑았어. 어땠어? 이 몸이 늙어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먹었어 하면서 엄마하고 막 소자만 먹은 얘기도 게장만 먹은 얘기도 하고 막 1시간 얘기해도 죽었는데 이제 대화가 안 돼. 엄마 소리나 내 소리나 메아리가 돼서 엄마가 소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엄마 잘 지낸 것만 확인이 됐지 그 다음부터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청각이 상실되면 뭐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 사람이 말해야만 말을 알아듣고 그 말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엄마 소리만 하고 나는 내 소리만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요 대화가 될 때 부모님 얘기만 해. 입을 속에서 엄마 손잡고 얘기만 하는 거야. 대화가 될 수 있는 우리 엄마가
먼저 질서 있는 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주님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배를 한번 타고 가면은 기도를 한번 해요. 군대를 보낼 때는 두 번 기도해. 근데 시집을 보낼 때는 몇 번 기도해? 세 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가지고 새우 잡는 것보다 힘든 게 뭐야? 결혼이에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결혼이야.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익시익 웃고 막 그런 애들 보면은 헛웃음이야. 막 결혼식에 와갖고 막 웃어. 야, 너 세 번 기도하고 결혼했니? 그런 말을 듣고 싶은데 우리가 배 타고 가도 풍랑 있는 바닷가에 사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애들 군대 보내도 기도가 나오는데 결혼은 뭐야? 세 번 기도하고 하는 것 같아. 애들이 작정이라는 걸 보여라. 결혼이 그냥 돈만 있고 집만 사면 할 수 있는 거죠. 착하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풍요로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떡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랬겠지. 근데 사람은요 정서로 사는 거야. 정서가 있어야 돼요. 정서가 있어야 뭐야? 사람과 대화가 통하고요.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우리가 열려 있기를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어미새가 있을 때 엄마밖에 없어. 엄마밖에. 그리고 언니새도 있더라고. 언니만 말만 듣고. 그리고 동미새라 해서 동생 타령하는 애들도 있는데 요새는 무슨 새가 있냐면 강아지 새라는 강미새라는 개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지 혼자 산다고 해서 가가 보니까 개 한 마리 키우고 있더라고. 그렇게 이쁜 애들이. 야, 참. 그럼 개는 왜 키울까? 개 키우는 거나 애 놓는 거나요? 가격은 비슷해요. 기저귀값하고 분유값하고 다 드는 거 따지고요. 개 한 마리 키우고 뭐 사상 중조산 맞고 원조산 맞고 원조산 맞고 하고 따지면요. 비용은 비슷한데 한쪽은 개를 키우고 한쪽은 사람을 키워. 근데 개를 키우는 쪽에 한 마리 사람은요. 미운 7살이잖아. 근데 요새는 말을 너무나 안 들어서 4살이면 미운 4살이래요. 7살은 뭐냐니까 죽이고 싶은 7살이야. 사람은요. 어떤 인간이냐면요. 지밖에 몰라. 지밖에 몰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고양이 같은 거야. 고양이는요. 지가 주인인지 지가 키우는 반려묘인지 구분을 못하는 게 고양이 같은 인간이잖아. 근데 우리가 나온 애들은 다 고양이 같은 거예요. 지가 대접도 못해. 지가 해. 근데 걔는요. 좋은 점이 뭐냐면요. 걔는 눈치가 빠져서 누가 주인인지를 금방 알아. 이 집안에 서열이 있으면요. 우리는 엄마, 아빠, 동생들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걔는요. 쉽게 열려서 누가 최고 실세인지야. 걔가 이렇게 배를 뒤집어 자고 누워있다가 엄마가 나타나면 걔가 아이고 많이 오셨습니까? 많이 오셨습니까? 하고 일어나면 그 엄마 중심에 그거예요. 옛날에 봐봐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할아버지 상이 따로 있잖아요. 할아버지 어르신 상이 있어. 근데 한 대는 된장국에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할아버지 된장국에 고기도 들어있어.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고기 얼른 뜯어먹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어른이 이거잖아. 우리 아버지가 숟가락 들어야 숟가락 들었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그 맛있는 그거 뭐예요? 고기를 뭐예요? 세상을 딱 줘갖고 아버지 딱 놓잖아. 그러면 우리가 막 덤비니까 뭐야? 야, 어서 이네야. 고기는 머리가 맛있다 그렇게 우리가 머리가 맛있는지 뼈하고 나하고 머리 막 골라먹고 그 동태 눈깔이 막 서로 모여서 싸우잖아. 그런데요 지금은요 이렇게 뭐에 손에 가려고 그러면요 여보 애들 먹게 놔둬. 애들 먹어. 그러면 애들 뭐 야 이거 뭐 수능 준비하는데 힘든데 이거 먹어라. 너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또 남편한테는 뭐예요? 다시 그런 소리 하지. 여보 머리가 맛있어. 머리가 맛있으니까 당신은 생선머리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제 늙어갖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봄통을 먹었는데 우리는 또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던 생선을 또 먹어. 그러면서 여보 눈깔 먹어도 돼? 눈깔 먹어도 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그놈 걔가 내가 와도 인사도 안 하고 멧돼지 딱 누구 그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걔를 사람들이 마누라들이 걔를 키우는 거잖아. 걔가 이제 내가 대장이다 걔를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왜 사람이냐. 하늘이 높고 땅이 있음을 깨닫는 게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요, 엄마 보는 애들 굉장히 불쌍한데요. 20살이 지나면요, 사람이 정신과 정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기둥에 없는 애들은요, 굉장히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한마디가 삶의 결정이에요. 아이 낳을 때는 막 무서워하고 죽고 싶을 때 아버지 찾아가. 그러면 아버지가 뭐 냉장고 팔아주는 것도 아니고 소 한 마리 팔아주는 건 아닌데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잖아요.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요 사라져요. 사라져. 아 치료받고 싸우다 보니 이혼하자고 딱 갔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니? 그러면 사라져.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예요?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구원의 영광인 거예요. 이게 하늘이 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아버지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요, 우리가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주님, 예수님 그랬는데요. 저는 아버지 그러면 뭔지 그거 알 것 같아요. 아버지 하면 그 마음이 짠해지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 옛날에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안녕하세요. 엄마 있어요? 엄마 없다 그러면 예 안녕히 계세요. 그랬는데 그 시절이 참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식사 잘하셨어요? 어떻게 지내요? 물어봐야 되는데 맨날 엄마 있냐고 물어보고 엄마 없다 그러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아버지한테 그렇게 할 말이 없어. 아버지 이번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한테 5만 원씩 줬어요. 그거 주면서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알아봐야 돼. 아버지는요 없었을 때가 가장 귀하죠. 그게 뭐야? 교회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있었을 때는 거죠. 교회가 없어지면 교회가 우리 아버지처럼 벗어 만드는 일이구나. 그걸 알아요. 엄마는 늘 우리를 짐자리 많은 날에 갈아입히시고 손발이 다 고생해서 엄마의 존재는 너무 강렬한데 아버지는 없었을 때 가장 보고 싶은 존재가 뭐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 학교라고 있잖아. 아버지 학교. 그 아버지의 학교가 뭐냐? 아버지를 찾는 학교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의 영광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잖아. 아니 엄마가 이렇게 오면 걔가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니네 어머니 뭐 하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놈 있어요? 없잖아. 네 아버지 뭐 하냐고 물어보잖아. 그게 뭐냐? 그게 가정의 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디 이거 뭐 연속 봐봐요. 소개팅 해갖고 딱 누님말 아버지 뭐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인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시댁 쪽에서 니네 엄마 뭐 하냐고 물어봐요. 안 물어보잖아.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어보잖아. 그게 뭐야? 그 뼈대리만 하는 거야. 아버지가 뭐 하냐? 아버지가 뭐 하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종교입니까? 아버지가 뭐 하는 종교야?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야? 우리 인생의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야. 이 나라가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승풍 가운데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가 IMF 때처럼 힘들고 고난합니까? 이 키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뭐예요? 주께서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기도하라는 거야. 너 인생에서 배 타러 가도 기도 한 번 하고 군대를 가도 기도를 2번 하는데 뭐 시골 가는데 기도를 3번 해야 되지. 너 인생을 키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야. 그 아버지를 의지하면 뭐야? 하나님이
순풍에 돛달듯이 인생의 길을 여신다. 아멘. 여신 인생의 길을 열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아멘. 애국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이 뭐냐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구절이 가장 어려워요.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죠. 마르지 않아, 닳지 않아. 그게 뭐야?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유관 역사에 뭐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인데 이제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나라에 오셔서 그 아드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나라 민족에서 뭐야? 늘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식들이 뭐야? 평안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뭐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